우리는 지난주에 부활주일 예배를 드렸고요. 또 지지난주에 창립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레스토레이션 시리즈를 잠깐 멈췄습니다. 첫 번째 주가 뭐였냐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내가 믿는 주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축복의 하나님을 기대하라. 이것이 레스토레이션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두 번째는 그 축복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우리 가운데 왜 문제가 있느냐? 영혼육에 타락되었고 그 영혼육의 타락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강의였습니다. 세 번째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깨어지고 넘어지고 또 돌파가 안 되는가 하면 우리의 혼의 반발과 또 이 혼의 끊임없는 반발을 통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내 자기 연민, 자기 의에 빠져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욕망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의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혼의 연단을 주신다. 감정의 연단을 주시고요, 또 관계의 연단을 주시고 재정의 연단을 주시고 비전의 연단을 주신다. 이것이 세 번째 주였습니다. 네 번째 주는 뭐였습니까? 또 육의 욕망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연단을 주신다. 이것이 네 번째 주였습니다. 다섯 번째 주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것이 다섯 번째였습니다. 여섯 번째 주는 뭡니까? 당신의 물질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10의 1조 얘기 나왔죠? 하나님의 주권, 당신의 물질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그리고 일곱 번째 주는 성경적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마음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영혼 육의 회복을 위해 오셨습니다.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신 것 맞습니다. 맞는데요, 이건 넘어서 영혼 육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제가 마음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마음의 회복은 혼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은 지정의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영적 요소는 양심과 직관과 성령의 교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육적 요소는 오감을 통해서 우리가 냄새를 맡고 보고 느끼고 하는 이 오감을 통해서 세상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혼적인 요소는 지정의를 말합니다. 오늘은 이 혼의 지정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혼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혼이요, 영과 육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마치 지성소, 그리고 성소, 성전뜰, 이것과 같이 이 혼이라는 영역이 우리의 육과 영을 연결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내 마음이 상하면 은혜 받지 못합니다. 그렇죠. 내가 마음이 상했어. 그런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마음이 상하면 그냥 위로되는 메시지 조금 나오면 거기에 눈물 한 방울 나오지, 내가 마음이 상해 있어. 특별히 교회 안에 누군가의 마음이 상해 있어. 또 메신저와의 관계가 안 좋아. 그러면요, 은혜 받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혼이 영과 육을 연결하는 매개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혼에 대해서, 마음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7세기에 심리학이 처음으로 등장했어요. 그리고 18세기가 되면서 정신과 병원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19세기가 되면서 목회 상담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0세기가 되면서 내적 치유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면서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 마음에 대한 문제, 또 혼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것을 교회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음에 대한 문제가 정리 안 되고 혼에 대한 문제가 정리 안 되면요, 열심히 달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쓴뿌리가 정리 안 되고
상처받은 것들이 정리 안 되면 언젠가는 무너져요. 열정적으로 뛰어가던 사람들이 갑자기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대부분 보면 혼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 좋은 인사이트, 또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마음을 경작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각, 믿음, 꿈, 말을 이야기하시면서 이 생각과 믿음과 꿈과 말을 정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3차원의 세계는 정복될 수 없다고 말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꿈이 정복되어지지 않으면 3차원의 세계, 우리가 지금 밟고 있는 이 세계는 정복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참 중요하다. 생각이 너무 중요하다. 생각 한번 잘못 먹으면 그냥 훅 꺾입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4장 23절 말씀 같이 읽고 싶은데요. 자, 보십시다. 마음에 대한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 교회 성도라면 이 말씀은 그냥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냥 수없이 많이 들었던 메시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작.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마음을 지켜라.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 무엇을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개역개정 말씀,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마음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시작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요, 마음을 지키고 있으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면 돌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 할지라도요, 마음을 놓아버리면 무너집니다. 마음 먹기 달라 있는 거, 마음 먹기. 우리 아이들, 우리 딸들, 우리 아들들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하고,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딸이 회복될 것을 기대하고, 우리 아들이 회복될 것을 기대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믿음의 말을 하고 비전을 갖고 꿈을 꾸면서 우리 아들, 딸이 함께 교회에 나와서 회복되어서 전도하면서 함께 인턴이 되고 마리아가 되고 훈련받는 것을 꿈꾸면서 기도하는 자들, 할렐루야, 반드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기분의 생각이 아니에요. 내 기분의 감정을 내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 기분 따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가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길이 될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해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못 먹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데로 못 가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우리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에레미야 52장을 다 보았어요. 제가 에레미야 52장을 보면서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했잖아요. 다윗과의 언약을 통해서 영원히 내가 너의 후손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 너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다윗 언약에 하나님의 약속하셨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고대의 전쟁은 신들과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이 믿음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나쁜 믿음입니까? 이게 믿음이 없는 겁니까? 좋은 믿음입니까? 좋은 믿음이에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이들의 삶이 문제였어요.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믿고 있으면서 뭐 했습니까? 제사장들이 바알에게 경배해요. 바알의 이름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바알의 이름으로 제사를 드려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당을 세워버려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믿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데 가서 산당을 세워놓고 거기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이 있는데 그거 아랑곳하지 않아요. 내가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그렇기 때문에 산당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산당을 깨야 된다. 절대 못 깹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산당 때문에 산당 때문에. 산당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나님 믿고 싶은 거예요. 내 편한 대로. 편리주의와 아주 깊이 있게 연관되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딱 들으셔서 어떻게 합니까? 깨버리는 거예요. 와, 아니 하나님 믿지 않는, 여호와를 모르는, 믿지 않는 이방 나라 바벨론을 들어서 막대기를 사용하셔서 열방의 망치라고 나와 있어요. 열방의 망치를 사용하셔서 열방을 깨버리기 시작하고 이스라엘까지 깨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이해하시겠어요? 어떻게 적용하시겠어요? 말씀을 쭉 보면서 교회 안에 지옥 갈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특별히 한국 교회 안에. 저는 그렇게 봐요. 다 예수 믿고 있잖아요. 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 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해. 나는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심지어 목사까지 됐어요.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삶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바알의 이름으로 예배하기 시작하고 산당을 세워놓고요,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이 없다는 거예요. 말에도 생각에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비전이 예수님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생각, 믿음, 꿈, 말을 바꾸지 않으면 3차원의 세계를 바꿀 수 없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환경을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의 지긋지긋한 환경 있잖아요. 여러분의 지긋지긋한 이 환경들 있지 않습니까? 이 환경을 바꾸지 못해요.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의 말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이 바뀌지 않고요, 여러분의 꿈이 바뀌지 않으면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믿음과 말과 꿈이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환경, 축복의 환경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의 설교의 목적이 마음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벗어나야 될 삶의 영역 9가지를 얘기할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면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9가지 벗어나야 될 삶의 영역들을 소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됨을 강조할 것입니다. 자, 우리를 실패하게 하는 9가지 마음 자세에서 벗어나라. 9가지를 봤는데요. 첫 번째, 자기 뜻대로 행하는 삶이 우리를 실패하게 한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 이것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려요. 오늘 여러분, 제가 영적으로 좀 느끼는 게 뭐냐면요, 가정 세미나를 할 때 가정에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스트러글이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어떤 좀 이렇게 충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실체를 딱 터치하기 때문에 마음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브레이크트루 되든지 완전 브레이크다운 되든지예요. 가정 세미나를 딱 터치할 때 부부관계가 안 좋아, 그리고 뭔가 좀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권위 질서가 뒤틀려 있어. 그런데 성경적인 가치관을 막 던지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 존재 자체에 대해서 벌써 이 어려워진 마음이 생겨요. 이때 2가지 반응이 딱 있습니다. 한 명은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씨름하면서 기도하며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돌파가 있어요. 그 가정 가운데 회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좀 불편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성경적인 메시지를 받아내지 못하고 불편한 마음대로 있으면요, 브레이크다운 돼요. 돌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브레이크다운 되는 걸 제가 느껴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대한 메시지를 던질 때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길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지는 것이에요. 당신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진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받으시면 살 것이고 돌파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당신의 인생에 실패하게 하는 9가지 마음 자세 가운데 첫 번째, 자기
뜻대로 행하는 삶이 우리의 삶을 실패케 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생명수의 원천인 나를 버리고 스스로 물 저장소를 파서 만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물을 담지 못하는 깨진 물 저장소였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생명수의 근원대에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스스로. 내 지식과 내 노력과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가 배운 것들, 이 혼적인 것들, 내 기분과 감정대로 막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스스로 웅덩이 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웅덩이 뭐랍니까? 물을 저장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다. 자기 생각으로 행하는 자들은 낭패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생각은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보셔야 돼요. 말씀을 보셔야 돼요. 저희 교회가 킹덤 바이블 칼리도 준비하고 있고 많은 거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훈련 프로그램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제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지 뭔지 아세요?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말씀 자체. 어쩌면 설교보다 더 말씀 자체를 단락을 나누고 제목을 붙여보고 통전적으로 말씀을 연구하고 시대적인 배경을 얘기하고 말씀의 흐름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뽑아내는 것. 이 말씀이 연구가 안 됩니다. 말씀을 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내 마음대로 생각해요. 이미 익숙해 버렸어요. 내 마음대로 결정합니다. 내 마음대로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실패하게 만드는 첫 번째 원인이다. 여러분 사울의 실패를 기억하십니까? 사울에게 어떻게 명령하셨습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다 진멸해라. 완전히 진멸하고 불태워버려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사울이? 백성들이 좋은 거 좀 갖고 싶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가장 좋은 것들은 어떻게 했어요? 불태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불사르지 않았습니다. 변명을 댑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음성을 순종하는 것보다 번제와 다른 제사들을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귀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 말 정말 핑계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당신 욕심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말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것을 진멸해라. 내 생각대로, 내 생각이 옳은 대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책망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교만은 우상을 섬기는 악과 같은 것이요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분은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소. 한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주님께 인정받고 겸손했던 사울이, 보세요, 겸손했던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버림받습니다. 이게 참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려는 거, 내 생각대로 하려는 거, 이 끊임없는 혼의 반발들 있죠. 혼의 반발들. 이 반발들을 끊어내는 게 너무 쉽지 않아. 너무 쉽지 않아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청년들이 한번 가슴에 불 주고 비전을 선포하고 말씀을 선포해서 한번 클릭되면 확 열리면 거기에 뛰어들어가서 팍팍팍팍 밀고 들어가서 헌신합니다. 나이 들어가니까 뭡니까? 너무 걸리는 게 많아, 버리기에는. 주님만을 쫓기에는 너무 많이 막 엮여 있어. 벌려놓은 사업도 있고요, 관계도 있고요. 박 집사님, 그렇죠? 옛날에는 더 막 헌신했잖아요. 우간다에서 엄청 헌신하고 거의 인턴트처럼 했다면서. 근데 어떻게 결혼하고 아이가 낳고 막 하니까 딸린 식구들이 있고 하니까 뭡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혼의 반발을 끊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결국 이것 싸움, 결국 마음 싸움, 영적 전쟁, 뭐 하늘 문을 열고 중보, 영적 중보기도, 영적인 실체 다 좋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마음 전쟁이에요. 내 혼의 반발을 어떻게 끊어내는가.
끊임없이 솟구쳐 올라오는 내 이 욕구들, 내 연민들, 내 의들, 내 자기 애들,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게 문제예요. 대화를 한번 1분 정도 해보면요, 30초 해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영적인 상태인지 그냥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느낄 수 있습니다. 느낄 수 있어요. 의가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 의가, 자기 연민이 또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혼의 반발을 잠재우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야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울은 혼의 반발을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들, 인간적인 욕망들을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는, 인생이 실패하는, 처음에는 성공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인생이 실패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을 실패케 하는 것은 중독된 습관이 있다는 것. 중독된 습관. 이 중독은요,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실패하게 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것입니다. 중독들. 자녀들의 유형은요, 부모님들의 그 스타일에 따라서 자녀의 모습이 결정되어진다고 합니다. 제가 요거 연구하면서 참 마음이 좀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했어요. 자, 강압적인 부모 밑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은 순응하거나 반항하는 아이로 딱 나뉘어진대요. 아주 강압적인, 아주 막 그냥 막 이렇게 내리꽂는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완전히 반항하러 일어나든지 아니면 완전히 순응, 그냥 어디 가서든지 그냥 예예거리는 거. 속은 막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겉으로는 예예예 거리고 있는, 이런 두 분류로 딱 태어난다고 합니다. 반항하는 자녀들은요, 나이가 들어서도 피곤에 지쳐 있는 경향이 있어요. 마음으로 동의하지 않는 외적인 순응이 있어요. 마음으로는 동의하지 않지만 외적으로는 예예거려요. 그렇기 때문에 내적으로 끊임없이 반항이 또 끊이지 않기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기 때문에 늘 피곤해요. 얼굴은 늘 어둡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또 두 번째는 방치하는 부모들 밑에 자란 아이들은요, 중독 증세가 있답니다. 중독 증세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모로 허락하시고 자녀를 허락하신 것은요, 자녀들에게 교감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 말씀이 어떤 것인지 세상을 가르쳐 주고 또 마음을 나누고 그의 마음 감정들을 만져주고 이런 것들을 부모가 해야 되는데, 자녀들을 방치한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요, 부모와 교감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것과 교감해야 돼요. 하기 때문에 중독 증세가 일어난대요. 인터넷 중독일 수 있고요, TV 중독일 수 있고요, 성 중독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마약이나 뭐 알코올 이런 것들이 쉽게 중독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우리 자녀들을 둔 여러분, 자녀에게 신경을 쓰기로 결정하십시다. 여러분들이 저도 어제 아침 일찍 9시에 우리 조세 컴퍼니 모임 가서 예배 가서 설교하고 교제하고 바로 그 버스 타고 서울로 가서 또 장로님과 미팅하고 개척 멤버들과 함께 계속 준비하고 리허설하고 8시 차 타고 얼른 와서 10시 한 10분 전에 와서 준 마무리하고 이렇게 설교 준비하고 3시에 잤어요. 예, 그리고 아이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 또 늦게 왔지만 애들 또 기도하고 안수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잠깐 일어나 안아주고. 시간이 바쁘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교감하셔야 됩니다. 교감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을 안아주십시오. 안수기도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야지 자녀들이 충분히 공급을 받는 느낌이 듭니다. 특별히 부모가 간음하면 자녀도 간음할 수 있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부모가 간음하면 자녀도 간음할 수 있는 경향이 아주 짙어집니다. 부모가 음란한 마음들을 계속 품고 있으면요, 자녀들도 음란한 것들이 흘러가는 거예요. 부모가 또 그 술과 마약 등이나 이런 것들에 노출되어 있으면 혈기와 폭력을 불러옵니다.
아버지가 폭력을 사용하면 자녀들도 나중에 커서 폭력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사람들 있습니까?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멘. 회개하셔야 돼.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절대 있을 수 없어요.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폭력적인, 교회에서는 너무 나이스한데 가정에서는 폭군이야.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가정이 썩어 있어요. 아이들 보면 얼굴에 기쁨이 없습니다. 교회는 커지고 교회는 유명해지고 막 승승장구해요. 그런데 가정은 골마가. 이게 무슨 기쁨이 있냐는 거예요. 가면 쓰고 있는 거죠.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폭력은 안 된다. 아멘입니까? 자녀에게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당신이 간음하고 당신이 음행하면 자녀들에게 그 영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당신이 알코올 중독이고 당신이 어떤 인터넷 중독이고 당신이 성 중독이고 그러면 자녀들에게 끝까지 그것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상의 죄가 3, 4대로 이어지는 결과를 보이게 됩니다. 자녀들에게 저주가 그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알코올, 그런 이렇게 알코올, 간음, 음란 이런 중독이 있다면 빨리 당신이 끊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렇게 소중한 자녀들에게 그 더러운 것들을 흘려보내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메가 교회 아브라함과 이삭과 리브가는 다 건강하게 예수께 중독되기를 선포합니다. 예배에 중독이 있을지어다, 말씀에 중독이 있을지어다, 기도에 중독이 있을지어다. 영적인 것에 중독되지 않으면 우리는 다 다른 것에 중독되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 시간 들이지 않으면 골프 치는 것에 시간 빼앗겨 버리고요, 하나님께 재물 바치지 않으면 다른 것에 재물 다 쓰게 버리고요, 주님께 시간 들이지 않으면 다른 것에 시간 다 씁니다. 인생이란 게 그런 거예요. 이렇게 그런 거예요. 주님께 가장 먼저 우선순위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중독과 습관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습니까? 중독된 습관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시편 139편 1절 3절 말씀에 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니 나를 아실 것입니다. 내가 앉고 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에서도 내 생각을 아십니다. 주께서는 내가 길을 다니는 것과 내가 눕는 것을 아시니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샅샅이 알고 계십니다. 샅샅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황성은 목사가 어제 뭐 했는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황성은 목사가 어제 시간을 어떻게 썼는지, 뭐를 먹었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주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으면 내가 어떻게 함부로 말하고 어떻게 함부로 생각하고 어떻게 아무데나 하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할 때 우리는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의 인생을 실패로 만드는 마음이 있는데요. 세 번째는 원망과 불평이에요. 원망과 불평.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원망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했다고요. 어떻게 원망했습니까? 우리를 왜 그 애굽 땅에서 건져냈습니까? 거기는 먹을 것이 있었는데 왜 우리를 광야 가운데 건져주셔서 왜 지금 이게 지금 뭡니까? 왜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어야 되는 거죠? 내가 마늘도 있었고 부추도 있었고 좋은 게 많이 있었는데 왜 지금 우리를 출애굽시켜줬습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원망하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얘기하고. 아니 여러분,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 그렇게 먹었으면 감사한 거 아닙니까?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는 게 어디예요? 안식일 전날에는 2배가 부어져서 안식일까지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해준 게 어딥니까?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기 시작하는, 고린도전서 10장 10절 11절 말씀,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 파멸시키는 이에게 멸망당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처럼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은 본보기로서 말세에 만난 우리를 위해 경고로 기록된 것입니다.
고전 10장 10절 11절 말씀. 우리를 위해서 경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원망하지 마세요. 입술에 쓰레기를 담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이 망가진다고요. 당신의 인생이 피폐해진다고요. 당신의 인생이 쪼그라든다고요.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이 풍요하고 기름지고 윤택하게 원하십니다. 원망하는 거, 원망. 원망과 불평 또 나와요. 불평. 아담이 하와에게 원망했습니다. 이 원망 왜 합니까? 책임을 떠넘기는 거예요. 책임을 떠넘기기 때문에 원망하는 겁니다. 원망하는 마음은 사람을 의지하려 할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믿으면 원망이 그쳐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기대고 있고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원망하는 겁니다. 원망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면 원망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원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인생을 통치하시는 분 주님이시다. 그까짓 거 뭐. 내 인생 통치하시는 분 주님이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저는 이 노래가 이 찬양이 너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고백됩니까? 예, 주님 그렇습니다. 제 힘으로 목회할 수 없어요. 제 힘으로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다 헤아리고 다 비유 맞출 수 있습니까? 저 그거 못해요. 그런 기질도 아니에요, 주님. 주님이 목회해 주세요. 저는 그냥 본질 사수하고 말씀 선포하고 갈게요. 주님이 목회해 주세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 의지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돈 많다고 헌금 많이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항상 그렇지 않더라고. 돈 없는 사람들이 10에 2조도 드리고 막 청년들이 알바해서 막 드리고 하는 거지. 돈 있다고 막 드리면 그렇지 않아요.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드리는 거예요. 유명한 자리, 높은 자리에 있다고 막 목사가 거기에 가서 밥 먹자고 하고 그게 됩니까? 면도 안 쓰지. 그렇게 목회를 하면 힘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통치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믿음이 정확해진다면요, 당신의 입술은 원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원망에 말하지 마세요. 남편 때문에 내가 그 인간을 안 만났으면, 당신이 그런 수준이니까 만난 거예요. 수준대로 만나는 거예요. 수준대로. 그 다음에 불평입니다. 불평은 행악에 치우치는 지름길이에요. 자, 원망은 멸망당하는 아주 실제적인 원인이 원망이고요. 그리고 불평은 우리가 행악에 치우치게 되는 직접적인 요인입니다. 시편 37편 7절 8절 말씀. 여호와 안에서 잠잠히 그분을 참고 기다리십시오. 일이 잘 돼가는 사람들, 곧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화를 그치고 분노를 참아내십시오.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악으로 치달을 뿐입니다. 아멘. 아멘.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거 있죠.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거 보면 기분 나쁘죠. 그렇죠? 막 초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배 아파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주님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이게 뭐예요? 불평하지 말라는. 저 인간은 저렇게 살고 있는데 잘 되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안 되고, 주님 이게 뭐예요? 공평하지 않아요?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초조해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죄로 빠지게 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화를 그치고 분노를 참아내십시오.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화를 그치고 분노를 참아내십시오.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악으로 치달을 뿐입니다. 화를 그치고 분노하지 말고 초조해하지도 말고. 여러분, 저는 요즘에 이런 믿음이 막 부어져요. 제가 미슈파트와 체다카가 하나님의 율법의 통치의 보좌의 두 기초석인데, 이것이 율법의 핵심 아닙니까? 미슈파트와 체다카.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 근데 제가 매일같이 본질 사수하면서 미슈파트를 딱 붙잡고 체다카를 붙잡고 나가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 목회가 안 되고 또 뭐가 좀 안 되고 해서 나는 그냥 미슈파트와 체다카 말씀 한 장 붙잡고 그냥 좁은 길 가다가 세상적으로 볼 때 망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말씀 붙들고 망할 준비 되어 있어요. 이게 제 믿음이에요. 이게 제 믿음이라고요. 나는 말씀을 붙들면서 말씀과 함께 가리라.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말씀이 이끄는 곳에 나는 가리라. 그리고 말씀이 이끄시는 곳에 가서 좁은 길이면 좁은 길 거기 들어가서 십자가 지고 가는 거죠. 이게 성공인 것 같아. 이게 제 믿음은 이 믿음이에요. 말씀. 이 마음 가지니까 어떤 줄 아세요? 불평이 없어요. 불평이 없고 화가 없어요. 평정심이 딱 부어져요. 환경과 상황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정말 환경과 상황이 잠깐 마음이 어려울 수는 있지만 내 삶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근데 불평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죄를 짓게 되는 지름길로 빠지게 됩니다. 초조해하고 분노하고 화를 내기 시작하면서 악으로 잘못된 혼적인 반발을 하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럼 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불평하는 마음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불평을 그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불평은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표현이에요. 와, 따라합시다. 불평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표현이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내가 불평한다는 것은 내 입술에서 먼저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내 삶이 왜 이래요? 뭡니까? 하나님 불신하는 거예요 지금. 최아랑 사모님 애 둘 키우면서 주님 이게 뭐예요? 돈도 없고 이게 뭐예요? 이럴 수 있잖아요. 불평을 다 그치는 거예요. 이 불평의 말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라는 거예요. 그 불신의 틈을 타고 어둠의 영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막 또 공격하는 거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은 다른 거 아니에요. 마음 전쟁이 마음 전쟁. 그러면 원망과 불평의 삶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세계를 경영하신다. 하나님이 목회하신다. 성령님이 운행하신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만이 우리의 원망과 불평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원망과 불평을 그치세요. 그리고 그런 말하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지 마세요. 당신도 옮아가요. 참 묘합니다. 옮아갑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어떻게 합니까? 욕 잘하는 친구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욕을 그대로 배워요, 안 배워요? 욕 배워요. 금방 배웁니다. 좋은 거 먼저 배워요, 나쁜 거 먼저 배워요? 나쁜 거 먼저 배워요. 좋은 거 먼저 배우면 얼마나 좋겠어. 안 좋은 거 먼저 배우는 거, 안 좋은 거. 욕 배워요. 불평과 원망 이런 습관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친하게 지내지 마세요. 또 불평하고 있군. 또 원망하고 있군. 이렇게 넘어가세요. 절대로 여러분 제가 부탁드립니다. 절대로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예요. 할렐루야. 당신의 영혼을 실패하게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환경이 축복된 환경이 되기 원합니다. 생각, 믿음, 말, 꿈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 3차원의 세계 우리의 환경은 바뀌지 않는다.
여러분의 환경을 바꾸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믿음과 말과 꿈을 바꾸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변혁이 일어나, 변혁.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네 번째, 우리의 인생을 실패하게 만드는 마음 9가지 중에 네 번째인데 빨리 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용서치 못함과 미움과 분노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잠언 18장 14절 말씀, 사람의 병은 정신력으로 이겨낼 수 있지만, 보세요, 병은 정신력으로 이겨낼 수 있지만 마음이 상하면 누가 견딜 수 있겠느냐. 용서치 못하는 마음. 아버지 학교에서 3주차 때 이게 있대요. 아버지에게 편지 쓰는 게 숙제래요. 아버지 학교 3주차 때 숙제가. 근데 한 남자가 아버님 전상서라는 제목만 쓰고도 3시간 동안 펑펑 울었대. 아버지님 전상서. 이 글을만 쓰고도 3시간 동안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남자, 이 아버지가 아버지에게 편지 쓴 건데 5살 때 이 사람의 아버지가요, 술만 먹고 들어오면은 그렇게 엄마를 때렸다는 거예요. 바람을 그렇게 폈대. 첩까지 두고, 그리고 일은 안 하면서 맨날 그 어머니를 때리고 학대하고, 또 돈 받으면 엄마가 돈 어디서 일해서 돈 받아오면 그것을 빼앗아서 노름하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살 된 그 당시에 5살 된 이 아버지는요, 내가 조금만 더 커봐라. 저놈 내가 죽여야지. 아버지라는 말도 내가 저놈 죽여야지. 내가 저놈 죽이고 내가 우리 엄마 보호하고 나도 죽어야지. 이렇게 그냥 생각을 계속하면서 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한 번도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대요. 한 번도, 이제 그 사람이 아버지가 되었는데, 결혼하고 아버지가 되었는데도 아버지라고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3시간 동안 통곡을 한 다음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 아버지께 아버지를 용서하러 나는 가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아버지 결혼한 다음에 아버지의 나 인연도 끊고 살았는데 이제 아버지를 용서하러 아버지를 찾으러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 지금 이 아버지 학교에 있는 이 아버지와 이 어둠의 영들이 이 가정, 아버지로부터 내려왔던 그 폭력과 그 알코올과 이 모든 학대와 이 모든 것들이 이 아버지 가운데도 있을 법했는데 용서함을 통해서 자녀 가운데 그것이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아버지는 이 세대에서 끊어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모든 저주를 끊어버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용서는 정말 쉽지 않아요. 인카운터 세미나 저희가 1박 2일로 2박 3일로 하는데, 용서할 때 한 지체가 용서에 대한 강의하고 기도하면서 사역할 때 막 안에서 있는 통곡을 막 하면서 굴러다니고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용서는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또 우리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끝나난 다음에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장문에 메일을 저한테 이만큼 보낸 적이 있어요. 제 삶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막 내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써서 저의 이해를 돕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회복이 되었어요. 용서를 하지 못하는 것은 어둠의 영들의 중요한 전략이에요. 용서치 못하는 감정이 생기면요, 이 마음은 미움과 분노로 바뀝니다. 미움과 분노, 증오로 바뀝니다. 히틀러가, 여러분 아십니까? 히틀러가 유태인 600만 명을 학살했잖아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학살했을까요? 그리고 뚱뚱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름을 짜가지고 비누를 만들어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히틀러가 어릴 때 히틀러의 엄마가 유태인 남자, 뚱뚱한 남자와 성적인 관계를 하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히틀러가 어릴 때에 자기 어머니가 유태인 남자 뚱뚱한 사람과 성적 관계를 맺는 걸 보고 이 히틀러는 그때부터 그 유대인에 대한 분노가 막 생긴 거예요. 나는 유태인을 다 잡아 죽여야겠다. 이런 걸 보면서
혈기가 생기게 되고 막 미움이 생기게 되고 증오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분노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유명한 예가 있지 않습니까? 히틀러가 낮잠 자고 있는데 부관이 깨웠으니까 어떻게 했대요? 총으로 쏴 죽였다는 거예요.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특별히 유태인 600만 명 중에 뚱뚱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기름을 짜가지고 비누를 만들어서 팔았던 거 아닙니까? 그 증오심이 있다는 거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미움과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세요. 미움과 분노가 일어나게 되면 인생이 망쳐지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이 행복하고 윤택하고 평화롭게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아버지의 변함없는 마음이에요. 용서하지 못할 때 우리가 미움과 분노가 쌓이게 되고요, 그 미움과 분노는 우리의 인생을 파멸시켜버립니다. 연산군의 혈기를 기억하십니까? 자기 어머니를 패배시켰던 신하, 그 신하를 어떻게 합니까? 부관 참시합니다. 뭡니까? 관을 열어가지고 그 시신을 꺼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 잘라가지고 목을 잘라서 거리에 내달렸어요. 이미 죽은 시신 관을 열어가지고 찾아가지고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아주 폭언이 됩니다. 자기의 인생이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거. 용서하지 못하는 거. 이게 쓴뿌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근데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자기의 삶이 파괴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요, 상대방에게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해요.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오히려 내 인생이 망가지게 될 뿐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게 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더 무서운 말씀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데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 너희가 너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너희가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면 용서하실 것이고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아브라함 커뮤니티, 이삭 리버 커뮤니티, 인생을 살아오면서 쉽지 않은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쉽지 않은 시간이 있어요. 어려운 시간이 있죠. 억울한 일도 있죠. 그런데 용서하기로 결정하세요. 그래야 당신이 삽니다. 그래야 당신의 인생에 살롬이 임해요. 살롬. 평강이 임해요. 다섯 번째, 우리의 인생을 실패하게 만드는 마음 다섯 번째는 탐욕입니다. 탐욕.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멸망당한 또 다른 이유가 탐욕입니다. 시편 78편 18절 말씀. 그들은 욕심껏 음식을 구하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뭐했다? 시험했다. 욕심껏 음식을 구하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했다. 하나님께 이런 못된 말을 했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과연 광야에서 음식상을 준비하시겠는가? 보라, 하나님이 바위를 치셨더니 물이 흘러나와 시내가 줄줄 넘쳤는데 과연 빵도 주실 수 있겠는가? 백성들에게 고기를 마련할 수 있겠는가? 21절, 여호와께서 그 말을 듣고 몹시 진노하셨다. 야곱을 향해 불이 붙었고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셨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욕심, 탐심.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 있죠? 그 우상숭배예요. 다른 사람이나 세상과 비교해서 내게 없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길 때 우리는 탐심을 갖게 돼요. 탐욕에 잡히게 됩니다. 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도 탐욕의 결과입니다. 탐욕이 들어오면, 탐심이 들어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히게 돼요. 잘 들으세요. 탐욕이 들어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로막히게 돼요. 그럼 어떻게 탐욕을 이길 수 있는가? 베푸는 삶만이 탐욕을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섬김의 헌금 있잖아요. 섬김의 헌금. 누가복음 6장 38절 남에게 주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것이요 그것도 많이 꾹꾹 눌러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 품에 안겨줄 것이다. 너희가 남을 저울질하는 만큼 너희도 저울질 당할 것이다. 남에게 주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것이다. 잠언 11장 25절 말씀에 남에게 베풀기 좋아하는 사람은 번영하고 남에게 물을 주는 사람은 자신도 목이 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막 움켜쥐고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 예수 믿고 있는데도 막 움켜쥐고 있어. 막 예수 믿고 있는데 막 움켜쥐고 있어. 이거 건강한 거 아닙니다. 건강한 거 아니에요. 식당에서 밥 먹을 때 당신이 밥을 사셔야 됩니다. 밥 한 번 얻어 먹었으면 커피는 내가 작게 해야지. 왜 신발끈을 그렇게 오래 매요? 왜 매일 지갑을 놓고 다니죠?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영적인 것은 실제적인 거예요. 붕 떠 있는 게 영적인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거, 실제적인 거. 여섯 번째,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마음은 완전주의와 율법주의예요. 여섯 번째, 완전주의와 율법주의. 하나님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기 원하시지만 완벽을 기대하진 않으세요.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기 원하세요. 내 능력에서 최선을 다하기 원하세요. 그런데 완벽을 기대하진 않으세요. 왜요? 우리가 부족한 걸 아시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이 옳아야 한다는 강박관념 사로잡혀서 자신이 무조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 모든 일의 결정권을 자신이 가지려고 합니다.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공동체에는 평강도 없어요. 평강이 사라져요. 공동체의 하나됨을 깹니다. 주장이 강한 사람 있잖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내 혼의 반발을 끊어낼 수 있는 그 준비가 좀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공동체예요, 공동체. 완전주의와 율법주의.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최선을 다한 후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잠언 6장 3절 9절 말씀에 내가 하는 일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네가 생각하는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한다 해도 그 걸음은 여호와께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완전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당신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율법적인 시각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은 반드시 정죄함을 돌려받게 됩니다. 사람들을 판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위험한 겁니다. 판단하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절대로 안 됩니다. 당신이 판단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당신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따라하세요. 내가 판단할 사람이 있다. 아무도 없다. 누가 당신에게 판단을 당하겠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할렐루야. 율법적인 시각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은 반드시 정죄함을 돌려받게 됩니다. 자, 일곱 번째, 우리의 인생을 실패케 만드는 마음, 일곱 번째는 근심과 두려움입니다. 근심과 두려움. 이 근심과 두려움의 원인을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면서 근심과 두려움을 함께 주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전능자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때때로 찾아오는 위험과 공포, 이것들을 조심하고 피할 일이지만 두려워하고 근심할 일은 아닙니다. 이미 내 삶 가운데 닥치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는 너무 많이 두려워하고 근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도 빼앗기고 마음도 빼앗깁니다. 민수기 13장 말씀에 12정탐꾼의 비유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했고 근심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키신다는 신뢰가 있을 때 근심과 두려움은 극복될 수 있어요. 우리 서울 오메가 웨이브 어제 가면서 어제 쭉 봤는데 아까 우리 간구하시는 전사님 말씀하셨잖아요. 50명 앉아 있었는데 50명이 이미 차버렸어요. 개척할 때부터 예약제로 해. 개척할 때부터 예약제로 해. 우리 장로님 오늘 가셔야 되는데 다음 주입니다. 연기했어요. 오메가 트리오 첼로 바이올린 피아노 가야 되는데 다음에 와라. VIP가 먼저다. VIP가 예수 믿어야 할 사람이 먼저다. 그 맞는 거잖아요. 막 줄이는 거예요. 그래도 그 VIP 또 온다고 해서 이 사람은 다음 주에 오라고 해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 보면요 정말 놀라워요. 제가 2020년 12월 달에 서울 오메가 교회 선포했을 겁니다. 근데 뭐 그냥 아무런 그림이나 돈이나 이런 게 준비 안 됐잖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게 있었습니까? 돌파 확장을 선포했어요. 3월 달부터 돌파가 있을 거라고 제가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3월 달 돌파되기 시작해요.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울 오메가 웨이브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부흥될 것 같아요. 부흥하고 그 다음 단계 스테이지까지 주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셨어요. 200명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삼성동에. 이거 기적 아닙니까? 기적이에요. 서울 오메가 웨이브 처치의 섬김 장로, 섬김 권사님이 이미 오늘 임명할 거예요. 가서 섬김, 그분은 합동측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인데 엔터테이너들 집회 갔을 때 거기 건물 주셨어요. 거기 그 두 아이가 거기에 또 좋은 뮤지션이었고 그 뒤에서 이렇게 보시더라고. 자기 건물에서 하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설교하는지 궁금하잖아요. 이단도 많고 하니까 이렇게 보시다가 은혜 받으셨어. 잠깐 식사하면서 비전 나눴는데 막 가슴이 불이 막 올라와. 불이 올라와. 내가 꿈꾸던 것이 이런 사역입니다. 내가 이런 사역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본인 주변에 돈 많은 사람 많다고 막 연결시키겠다고. 연결시켜야 시키는 거죠. 하도 많이 들었어야지 그런 얘기. 제가 먼저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시키고 얘기하세요. 어제 식사하면서 김 목사님과 식사하면서 얘기했어. 이 엔터테이너들을 위한 아버지 세대가 필요한데 장로님, 권사님, 섬김 장로, 그러니까 조직적인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섬김 장로, 섬김 권사로 섬기십시오. 애들 밥 사고 돈 대십시오. 그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주님께서 막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거 왜 합니까? 이거 왜 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 청년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들을 데리고 그대로 가서 제자화해서 선교지에 가서 K-팝 콘서트를 하고 부흥 집회를 하면서 젊은이들을 일으켜내기 위해서. 오늘 고하나가 거기 특수나잖아. 우리 하나 고하나가 특수나잖아. 얼마나 감사한지. 회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막 영혼들이 살려나 회복이 되어지고 있고 주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득 차고 있고. 내 힘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께 기도하는 그냥 무릎 꿇는 거잖아요. 무릎 꿇고 그냥 기도하면서 주님께 주신 방향성 가운데 그냥 견눈질 안 하고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갈 때 스타렉스를 또 빌려가요. 저희가 차가 없으니까. 차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는 할 때마다 빌릴 수 없으니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주님이 그냥 일을 행하시고 있는 게 느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우리 가운데 근심을 주지 않으세요. 두려움을 주지 않으세요. 이게 참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사업장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축복이 임하기 바랍니다. 두려움과 근심이 아닌 샬롬이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현대인을 파괴하는 6가지 대표적인 근심과 두려움이 있답니다. 가난에 대한 두려움, 피난에 대한 두려움, 상실에 대한 두려움, 결혼에 대한 두려움, 노년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과 근심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8번째, 죄책감과 정죄의식을 제거하셔야 됩니다. 죄책감. 내가 도덕법과 어긋난 행동을 했을 때, 또 불필요한 죄책감이
내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전심으로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죄책감을 가지지 마십시오. 주님이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9번째는 절망과 좌절감입니다. 절망과 좌절감.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보세요. 정말 힘들 때, 절망될 때 있잖아요. 낙심될 때 있잖아요. 그냥 나는 주님과 함께 이 길 가리라. 해. 나는 주님과 함께 이 길 가리라. 그냥 내가 어렵게 될 때 있잖아요. 나는 말씀 붙들고 그냥 이 길 가리라. 이런 마음이 편해져요. 절망이 올 때, 내가 돈이 없고 내가 오랫동안 프로젝트를 했던 것이 무너졌을 때,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네? 다른 무엇인가를 주시려고 하네? 이쪽을 막으시고 다른 길을 주시려고 하나?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절대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좌절도 금물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인생을 망가뜨린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9가지, 당신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실패하게 만드는 이 9가지의 마음이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제거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오늘 9가지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내 마음을 망가뜨리는 9가지 실패하는 마음들 배웠습니다. 오늘부터 내 삶에서 끊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끊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간 두 손을 번쩍 들고 주의 이름 삼창 부리며 믿음으로 결단하시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